요한계시록 13장 15절 말씀.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. 우리가 이제 몇 번을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. 또 우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, 그러면서도 그래도 이게 참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.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몇 번을 이제 반복하면서 얘기를 듣고 그래야 조금 이해가 되는, 뭐 조금 이해가 되면 안 되죠. 많이 이해가 돼야죠. 그렇게 성경을 이제 이해하는 것. 마지막 때가 되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, 또 듣는 자,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.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복을 받고 듣기만 해도 복을 받고 지키는 사람은 이제 더 복을 받겠죠.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게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. 그 말은 왜 그러냐면 다른 부분들은 사람들 성경을 읽다가 요한계시록 부분에 가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딱 멈추어 서거든요.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듣고 또 지켜 행하면 그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. 어떤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? 집 뭐 한 채 있는 사람은 두 채 사고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인가요? 애기 뭐 둘 낳던 사람은 3명 나고 뭐 이렇게 못 낳는 사람은 애기 낳고 돈 없는 사람은 돈 벌고 뭐 이런 거예요?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런 복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다른 부분보다 왜 그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냐면요, 복이라는 게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고,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. 여러분이 평생 죽을 때까지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공부는 학교에서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졸업하면은 더 이상 뭐 그런 공부는 하지 않잖아요. 근데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졸업하는 경우는 없거든요. 죽을 때까지, 죽는 날까지 성경책 들고 가서 기도해 주거든요. 죽는 사람에게 가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 주는 게 이제 성경책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성경책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아요. 그리고 여러분은 졸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죽을 때까지 이 성경은. 다른 거는 일반 공부들은 다 중간에 졸업하잖아요, 다. 근데 이건 졸업이 없어요.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읽고 요한계시록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지켜 행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.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. 여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. 이 말씀을 깨닫게 된다. 여러분이 그토록 죽을 때까지 사모하며 말씀을 알고 싶어 하던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.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. 그걸 진짜 복으로 아는 사람은 또 얼마 되겠나 생각이 들지만,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걸 진짜 복이라는 걸 잘 모르죠. 잘 깨닫지를 못한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말씀을 듣다가 또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써 예수님이 이렇게 이 말씀에 오묘한 말씀으로 이렇게 숨겨져 놨구나,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고 이렇게 알았다니 참 대단하다,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우리의 평생에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되니까. 그래서 이 말씀이 인도해야 된다니까 어떤 성경 기절이 나를 인도한다 이런 게 아니고요.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계속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로고스라는 말씀을 레마로 깨닫게 되면 그 레마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성경을 자체를 모른다고 했잖아요. 사람들이 잘.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. 초대교회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임을 가질 때마다,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들은 뭘 했을까? 그들은요, 예수님의 하신 말씀,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.
그 사람들은요. 바울도 그랬죠. 베드로도 그랬죠. 여기 베드로서나 바울서나 이게 서신서잖아요. 이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. 그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이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. 뭐 잡소리 안 쓰잖아요. 그런 데다 성경에다가 잡소리 편지에 잡소리 안 쓴다고. 그게 다 성경 공부를 가리키는 거거든요.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.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성경을 배웠습니다. 그 사람들은요, 모일 때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랬다고요. 모일 때마다. 그러면 이제 뭐가 좋으냐?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뭐 어떤 한 귀절이 성경을 내가 뭐 한 귀절이 막 이렇게 뭐 누가 설명해 줘서 또는 알아서 또는 아니면 이 세상 흘러가는 얘기를 쭉 설명해 주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게 아니고 말씀 자체를 이걸 설명을 해주고 풀어주고 이 말씀을 알려주니까 성경 말씀, 이 말씀 자체가 자기가 그 말씀의 모든 것을 중심을 거기다 이렇게 두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면 오늘 하루 생활하는 거, 내일 생활하는 거, 아침 생활하는 거, 점심, 저녁, 아침엔 뭐 해야지, 저녁, 점심엔 뭐 해야지, 저녁에 뭐 해야지,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누굴 만날 때 내가 이렇게 그 교회에서 배운 대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,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. 성령님이 말씀이니까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의 성령이 우리를 삶을 인도해서 누굴 만나게 될 때 뭐라고 말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준비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고 또 누구를 만나게 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떤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게 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다른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안 가르쳐 줘도요, 성경만 계속 가르쳐 주는데 성경을 말씀을 계속 간직하게 되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. 생활을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게 초대교회의 그 설교였어요.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그 현대판 이제 목사들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. 성경을 모르겠으니까. 성경 자체를 모르겠으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. 성경에 쓰여진 그 내용을 모르겠는 거예요. 성경을 모르니까 10년 교회 다니고 20년 교회 다녀도 성경을 모르겠는 거예요. 여러분,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인도하겠냐고요.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모르는데, 말씀을 모르잖아요.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.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. 읽으려고, 들으려고, 지키려고 하질 않았다고요. 그냥 설교하면, 설교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에 딱딱 맞게 잘해주면 막 좋아가지고 그런 거고, 그냥 그건 그때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성경 자체는 몰랐잖아요. 그러면 여러분이 그때의 생활이 그날은 좋겠지만 10년 후에 여러분 생활도 주장하겠냐, 잘 알려주겠냐 이거예요. 안 된다고요. 그냥 생활을, 요즘의 생활을 얘기했다고 해서 10년 후에 나의 생활을 보장하는가? 그런 설교가? 말도 안 되는 소리죠. 성경 자체를 깨닫게 되고 성경 자체를 알게 되면 이 성경이 나의 지금도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10년 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20년 후에도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야지. 그래서 성경 자체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에게. 초대교회는 다 그랬어요. 지금 현대판 목사들이 하도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그게 구수하거든요. 이게 듣기에 좋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성경 자체는 모른다, 사람들이. 그래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다른 부분도 다 읽어야 돼요. 읽으면서 들으면서 다 해야 되는데 성경을 다 결론적으로 이제 쭉 창세기부터 쭉 쓰다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. 너희가 이것을 읽기만 해도, 이것을 잘 듣기만 해도, 이걸 잘 지켜 행하면 이거 복 받는다. 다시 말하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, 이런 거예요. 여러분,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. 그럼 말씀이 막 풀리는 거예요. 네. 요한계시록 쪽만 풀리는 게 아니라고요. 앞에 쪽도 풀린다고요. 그걸 여러분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.